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선언이지만 그러나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설계하셨고 또 이 세상을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에 대하여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지구의 연대를 추정하기도 하고 우주의 시작을 여러모로 궁구해 보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창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목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세한 창조의 기록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창세기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능력으로 애굽을 징계하셨고 자신들을 구원하셔 주셨는지에 대하여 생생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추어 보면 애굽의 나일 강물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격화시켰던 것이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에서 문명을 시작하였고 나일강이 그들의 생수이기도 하고 생활용수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일강이 없는 애굽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애굽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하여서 높였고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 애굽을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신, 자신들의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존재가 태양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애굽의 주신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려서 짙은 어둠이 애굽 전역에 3일 동안이나 계속되게 하셨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은 밝게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였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알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지요. 사람과 짐승들의 초태생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생명을 잃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경험하였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었던 사건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수십 킬로에 걸쳐 있는 홍해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닷물을 가르고 그 바람에 의해서 양쪽으로 물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땅을, 바다 가운데 잠겨져 있던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들이 좌우로 물벽이 엄청나게 솟아있는 그 가운데, 홍해길 가운데로 지나갔던 그런, 그 길을 건너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과 만나를 먹여주신 사건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구차히 설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하였고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여 말씀해 주실 때 아무도 그 말에 대하여 토를 달 수가 없었고 궁금증과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배척하는 악한 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구차히 설명하여도 듣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속함을 받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믿고 느끼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던 기적적인 역사들을 체험한 바로 우리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의 거대함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기는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며 또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살상 무기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주선들과 같은 놀라운 과학 문명들이 발달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그 과학 문명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과학적 문명들의 위력에 더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또 믿기는 하지만 반쪽의 신앙, 과학 문명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과학 문명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작품들도 하나님이 주신 재료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자들은 이 우주에 대하여 이 우주 가운데 떠돌던 여러 요소들을 포함한 먼지들이 모이고 쌓여서 큰 덩어리가 되었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빅뱅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내어놓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밀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내놓은 설명들이, 이론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납득이 다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도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제 자리를 돌고 있는지에 대하여 원심력에 의한 작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덩어리가 무작위로 폭발하여서 우주 안에 여러 행성들을 이루었다면 이 폭발로 인해서 제각기 뛰쳐나간 이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원심력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정밀한 작용을 할 수 있겠는지. 마치 옛날에 시계 하면 스위스의 시계를 얘기하였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만들어진 시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정밀한 시계라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항상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연히 일어난 폭발로 말미암아서 형성되게 되고 작동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성들 가운데 오직 지구만이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절한 환경이 되었고, 도대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수소와 산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물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이런 작용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놀다가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진흙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땅에 뚝 떨어졌는데, 그 진흙이 우연히 자동차와 같은 혹은 비행기와 같은 아주 정밀한 작품이 되었다. 마치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폭발한 우주가 이와 같이 정밀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된 것도, 여러분, 또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뿐만이 아니죠. 여기 있는 이 꽃 하나만 보아도 이 꽃에는 아주 세밀한 유전자와 이 꽃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와 또 이런 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배열된 염기서열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꽃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꽃을 변형시켜서 또 다른 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 염기서열을 변형시켜서 또 다른 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정확한 그런 설계들이 작동되어 있고, 이 안에는 대단한 과학적 그런 작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히 어떻게 발생하고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영장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영장류라고 하는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진화에서 그런 영장류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또 이 영장류가 진화하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돌연히 그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과 같은 한 종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 발생한 이 종은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영혼을 갖추고 마음이 있고 정서가 있는 특이한 존재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은 물론 지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밀림 속에서 또 다른 짐승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장류가 되고, 인간만이 돌연변이로 만들어져서 이와 같이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낸 인간이 되었다. 이런 것 또한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래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함께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는데 몇십 년 전부터 미국의 각 주마다 이제 더 이상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진화론만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종교가 내세우는 다양한 종류의 신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정되고 인간에 의해서 추구되고 인간에 의해서 발견된 신이 아니신 것입니다. 인간이 궁구하고 찾고 인간이 지혜를 다해서 찾아가 만난 신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인간들과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천사도 인간도 꽃과 모든 생물들과 또 그 안에 있는 우주와 천사들까지라도 다 피조물이라는 한 그룹 속에 있다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들과 구별되신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여러 행성들을 만드셨고 그 안에 각종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이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이 피조물과 절대 같은 종류로 취급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절대적인 분임을 표현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인 것입니다. 주인이신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이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이 피조물들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시고 행사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것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저급한 말로 표현하면 가소롭다는 것이죠. 이 우주와 만물을,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불과 7, 80년 살다가 떠나가는 이 먼지 같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소롭게 여기시고 웃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별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먼지도 없었고 공기도 없었고 빛과 어둠도 없었던 바로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공간을 만드셨고 공기와 물과 빛도 만드셨습니다. 태양계와 지구와 그 안에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정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무대로 처분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여 멸하실 수도 있고 우주 자체를 폭발시켜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이 지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실 수도 있고 그런 절대적인 그런 능력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제 없는 하늘을 만드시거나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다스리시고 붙들어 가시고 유지시키는 섭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거기 설교문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가 육체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 영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혼은 영이고 육체는 물질인데 영과 이 물질이 만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영과 물질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도록 이렇게 이루도록 구성하는 요소를 마음, 정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인간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한 몸이 구성될 때 하나님이 그 구성되는 과정 중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들의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태에 형성된 그 사람에게 영혼을 창조하여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다른 새로운 물건들을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 새로운
사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 다른 각자가 독특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재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그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이 존재할 때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그 안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사경회 때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처럼 또 귀한 가르침을 받아서 또 새롭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리에 대한 또 다른 그 이해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활의 몸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에 사람이 빨래로 해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환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은 옷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하여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그 관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매우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활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머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환한 빛으로 나타나 우리의 피부를 뚫고 나타나 우리의 온 전신을 광채가 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접촉하였을 때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그 강력한 빛이 모세의 피부에까지 남아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은 강하고 또 그 생명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부활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는 것입니다. 병든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으로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 생명 있는 존재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만 해도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오묘한 그 지혜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우시며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직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좁은 안목과 이해를 넓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와 정말 구별되신 탁월하신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과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먼지 같은 우리, 티끌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이것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